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인생에서 악인을 만날 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살면서 참 좋은 분, 이분 진짜 좋다, 좋은 분 만난 적 있으신가요? 예, 아마 있으실 겁니다. 전 지금 만나고 있거든요. 정말 좋으신 분. 새벽에 나오시는 여러분만큼 좋은 분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좋은 분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항상 이렇게 좋은 분만 만나면 좋죠. 그런데 원치 않지만 내 마음을 너무나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도 만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58편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만나고 있는 다윗을 참 마음 아프게 하는 이 악인이 어떤 사람인가. 자,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반복되어 나오는 표현이 있죠. 어찌 잠잠하냐. 사람이 잠잠해야 할 때는 잠잠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잠잠하지 않아야 되는데 잠잠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잠잠하지 않아야 될 때는 또 잠잠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말을 해야 되고 특별히 언제 잠잠하지 않아야 되는가? 1절에 보니까 정의를 말할 때는 잠잠하지 마라. 그리고 올바르게 판단할 때는 잠잠하지 마라. 정의를 말할 때는 올바른 걸 얘기할 때는 그때는 잠잠하지 마라. 우리가 그런 말을 하거든요. 아무 말 안 하면 어디까지 가요? 중간이라도 간다. 그런 말 별로 안 들어보셨는가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말씀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을 가는 게 아니라 악인에게 동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올바르게 이야기해야 할 때, 이것이 정의에 관련돼 있을 때, 이게 바른 것인데도, 그런데도 잠잠하게 되면 그것은 악에 동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2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이 폭력을 달아준다. 이게 달아준다, 이게 퍼진다는 거거든요. 이게 폭력이 더 퍼지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잠잠해 버리면. 정의를 얘기해야 될 때, 이것이 바른 건데, 이거 바른 거다라고 말하지 못할 때, 사회 악이 점점 더 퍼지게 되는 거예요. 불균형이 더 퍼지게 되는 거예요. 더 악한 것이 공동체에 퍼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잠잠해야 할 때는 잠잠해야 하겠지만 정의를 말하고 올바른 것을 판단할 때는 분명히 소리를 내야 한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폭력을 우리가 달아주게 되는 거예요. 폭력이 더 퍼지도록, 더 불균형이 더 퍼지도록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악한 사람은 언제부터 그렇게 악했을까요? 오늘 다윗은 태어날 때부터 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우리 3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에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는 그 인생에서 뭔가 이렇게 악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저 사람한테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 악하게 나오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저 사람이 악한 문제가 곧 나의 잘못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나한테 악하게 하는 걸 보니까 내가 뭔가 저 사람을 되게 서운하게 했나 보다. 그러니까 저분이 저러시지.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자꾸 내가 뭔가 잘못했을 거야. 내가 뭔가 문제가 있었을 거야. 그렇게 계속 내 자신의 잘못을 막 찾아내면서 막 죄책감을 가지면서 막 그렇게 내 자신을 막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 성도님들을 막 악하게 대하면 뭔가 우리 성도님들이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이 그냥 나빠서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 4절과 5절도 보시면 이 악한 사람의 특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이 악한 사람의 특징이 뭔가? 악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기 귀머거리 독사 같다.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다. 여러분, 사람이 변할 수가 있을까요? 사람 잘 안 변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이 언제 변하냐면 남의 얘기를 들어주기 시작할 때. 남의 얘기를 듣기 시작하면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다. 이게 뭐냐면 아무리 주변에서 뭐라 해도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남의 얘기를 안 듣는다고 다 악인은 아닙니다. 그런데 악인의 공통점은 남의 얘기를 안 들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이런 악인들을 만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나도 같이 그 사람이 악을 했으니까 나도 그냥 악으로 갚아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나도 그렇게 막 해요? 맞대응을 해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탄원해요. 자, 6절에서 7절만 읽겠습니다. 6절, 7절, 8절, 9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6절,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예, 다윗이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렇게 해주십시오. 다윗에게는 두 가지 확신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확신. 내 인생에서 악인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겨야 되는데 두 가지 확신이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두고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반드시 개입해야 할 때는 개입하셔서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자, 의인이 악인을 보복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의인이 악인을 보복하며가 아니라 의인이 뭘 보냐면 악인의 보복당함을 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인이 직접 악인을 보복해 버리는 게 아니라 의인은 가만히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악인을 보복해 주시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의인이. 그걸 다윗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실 거다. 이것을 이것을 이제 다윗이 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이것을 실제 체험했습니다. 그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던 이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시잖아요. 그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 다윗은 그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윗이 직접 보복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시는 것을. 그래서 악인이 보복을 당하는 것을 의인이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다윗이 가지고 있는 확신은 첫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복해 주신다, 심판해 주신다라는 걸 믿고 있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의인이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것을 지켜주실 것이다,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다윗이 굳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자, 우리 11절 말씀 오늘 보면 마지막 절이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가품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지금은 저희 아이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커가지고요. 안 그러는데요. 조금 어렸을 때 이렇게 신방을 갔다 오거나 아니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제가 이제 집에 딱 들어가면 쌍둥이들이
각자 방에 있다가 탁 튀어나와요. 그리고는 아빠 아빠 내 얘기 좀 들어봐. 오빠가 있잖아. 막 나한테 이래. 그럼 또 시몬이는 옆에서 아빠 그거 아니라고. 시와가 이렇게 해서 이런 거라고. 둘이 서로 이르느라고 저한테서. 그러니까 사람은요. 이 사람이 의인인지 저 사람이 악인인지를 사람은 구분 잘 못합니다. 요 얘기를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이 사람 나쁜 사람이고요. 요 사람 얘기 들으면 이 사람 나쁜 사람이 돼요. 오빠 얘기 들으면 동생이 잘못한 거고 동생 얘기 들으면 오빠가 잘못한 것이 되는 거거든요. 요즘 드라마가 그런 것 같아요. 주인공과 이 악한 사람이 누구지 잘 모르겠어요. 주인공이 나쁜 사람 되기도 하고 또 나쁜 사람이 또 어떤 면에서 또 좋은 좋은 모습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헛갈리게 해놨어요. 영국의 톰 골드라고 하는 만화가가 있습니다. 이 만화책이에요. 혹시 가볍게 읽어보실 분들은 추천합니다. 골리앗, 우리가 잘 아는 그 골리앗입니다. 그 소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할 때 이분이 그 만화 가정의 상상력을 동원한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골리앗은 엘라 골짜기에서 소년 다윗 이 돌팔매질 그렇죠? 소년과 골리앗이 싸우다가 이제 골리앗이 패한 그 이야기인데 이 톰 골드라는 분은 만화가잖아요. 이분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나머지 부분들을 이제 상상을 동원한 건데 이분의 만화책을 읽다가 제가 참 웃었던 게 뭐냐면 상상력입니다. 이 골리앗이 아주 순진한 아저씨입니다. 블레셋 땅에서 등치는 이렇게 큰데 한없이 순한 아저씨예요. 그래가지고 이 골리앗은 싸우는 것도 싫어하고 그런 아주 순박한 시골 아저씨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을 해야 되겠는데 왕이 골리앗을 소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전쟁하기 싫다고. 그러니까 워낙에 등치가 크니까 아니 자네는 가서 그냥 가만히 서 있기만 해주라고. 그래서 전쟁에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윗의 돌팔매에 맞아 죽어요. 이게 이분의 만화책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톰 골드의 이야기로 따지자면 소년 다윗에게 돌에 맞아서 전쟁에서 죽은 골리앗이 불쌍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라 그래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포스트 모더니즘의 뜻이 뭐냐면 정답이 해체되는 시대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에는 주인공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걸 해체해버립니다. 이제는 주인공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나쁜 놈이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전에는 정답이 있었어요. 모더니즘은 딱딱딱.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 정답이 해체가 됩니다. 이제는 정확하게 진리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우리 시대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도 보면 이게 정확하게 악인이 누군지 의인이 누군지가 모르겠어요. 이 사람 얘기 들으면 또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을 들으면 또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판단하기가 어렵지만 우리 하나님의 판단은 일절 틀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 의인이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정말 여동생이 잘못한 건지 오빠가 잘못한 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억울한 일을 의인이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다윗의 확신이었습니다. 사람은 판단하기가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고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서 악인을 만날 때 참 마음 어렵습니다. 그럴 때 내가 보복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판단을 내가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그런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좋은 사람만 만나고 싶은데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 아프게 하는 누군가를 만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말해준 대로 내가 보복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에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